들이 함께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함께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같이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여러모로 헌신해 주신 우리 임원들과 또 여러 준비해 주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청년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단 말씀에 나왔던 성경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안정감을 찾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우리 유미 집사랑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유미 집사님이 어디서 스티커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스티커 이렇게 붙이게 했잖아요. 동그란 스티커 붙였는데 거기에 스티커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의 안정감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져요.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저금해 놓은 그 통장에다가 안정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여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신유희 집사가 오더니 제 등딱지에다가 이걸 붙이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저에게 딱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안정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떠나가라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한 주인은 누구신가요? 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왜 찾아왔을까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이었죠.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결국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11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냐 마냐의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11조가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성적으로 적어놓은 그런 사람들의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시면 11조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련회 때 첫째 날에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린 말씀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쉽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인간이 문제가 온 거는 성경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고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3,000번 이상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3,000번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이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3,000번이나 재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되냐?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 경제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꼭 부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 니지에서 11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성경에서 기록됐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요, 이 교회 안에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의 사례비로 지급이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런 기물들, 또 음향 장비들, 악기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11조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이 헌금이 이런 곳에 다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내는 헌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사용되어지는지, 어떻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혹시 또 여러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바로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11조였습니다. 제가 오늘 예주자매랑 소연자매가 그 세례 교육 문답식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세례 교육을 예주자매랑 소연자매랑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중고등부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같이 교육시켜 이래가지고 애들이 같이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애들이 막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어수선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타시면 항상 집에 치킨을 3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 하나, 누나 하나,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한 박스를 먹었어요. 제가 그만큼 1인 1닭 합니다. 여러분 혹시 1인 1닭 하시나요? 저 1인 1닭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치킨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월급날을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월급을 타시면 항상 저희들한테 치킨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치킨을 싫어하십니다. 지금도 치킨 안 드세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고 자기는 입맛에 치킨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치킨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3박스를 가져오시면 나 한 박스, 누나 한 박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한 박스 이렇게 나눠서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치킨을 받아가지고 막 혼자 열심히 막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치킨 한 조각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혜인아, 아빠 한 입만 줘라 하면서 입을 이렇게 벌리시더라고요. 근데 치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한테 치킨을 못 나눠줬어요. 싫다고. 아버지 저 이거 내 거, 아빠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빠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치킨이 10조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개 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한 개를 제가 못 드렸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치킨을 싫어하고 지금도 안 드시는데 왜 나에게 그 하나를 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치킨을 먹고 싶어서 나한테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아들에게 이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치킨을 안 드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조각만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11조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쉽게 이걸 설명했어요. 치킨 10조각 중에서 아빠가 치킨 한 조각 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그 치킨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겠냐?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애들이 알기 쉽게 이걸 설명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준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실 제가 11조를 안 했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11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치킨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이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사시고 우리가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재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아버지 나한테 치킨 사줘서 감사해요. 이거 아빠 거예요 하면서 아빠에게 드릴 수 있는 아들의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져갑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요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리하는데 내 돈을 투자하고 식료품을 사는데 내 돈을 투자한다면 내가 그만큼 음식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하는 일에 내 재물을 투자한다면 내가 그만큼 운동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그 운동을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많다는 것을 재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교육자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것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저랑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그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3,000번 이상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건 목사님께서 오늘 강단에서는 말씀 안 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고 했고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보세요.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민수기 3장 10절이었죠. 민수기 아니고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곡식 창고에 진짜 내가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1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타잖아요. 월급 타면요,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금액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카드값 내야 되죠, 월세 내야 되죠, 뭐 생활비 지출해야 되죠, 뭐 밥값 내야 되죠. 이러면요, 통장에 남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지출하고 나면요, 내 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 가족 이야기에서 좀 미안한데 저희 옆 이제 신유미 집사님이, 이 비밀이에요. 신유미 집사님이 옛날에 그 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카드 값을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한도를 이렇게 좀 넘어서 한창 이제 철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철없을 때 결혼하기 전에 카드를 많이 이렇게 써가지고 금액이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달에 이제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잖아요. 신용카드니까.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 리볼빙이라는 제도 아세요, 여러분? 카드 리볼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금액을 다음 달로 연기해서 다음 달에 갚겠다. 이게 이제 리볼빙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리볼빙했어요. 그 다음 달에 연기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썼던 금액과 그 전 달에 썼던 금액을 합산해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갚는 거죠. 계속해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리볼빙하고 그 다음 달에 또 리볼빙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망합니다. 빚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진짜 내가 뼈를 깎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내가 밖에서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겠다. 내가 절대로 이제 택시 안 타겠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결단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줄여가지고 결국 그 돈 다 갚았어요. 다 갚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빚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장 11절 말씀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물들이 자라나면요.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요. 맞죠?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자꾸 돈이 딴 데로 새나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다쳐가지고 큰 뭐 병원비를 지불한다던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엄청 필요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나가게 된다던가 과속을 한다던가 주차 위반을 한다던가 그런 딱지를 막 끊임없이 떼와가지고 돈이 막 계속 쓸데없는 지출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밭에다가 메뚜기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찾아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수중의 돈들이 자꾸만 갉아먹어지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렇게 메뚜기처럼 우리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11절 말씀에 메뚜기를 금한다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지출을 내가 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구멍난 이 구멍난 독에다가 내가 이 구멍을 메꿔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이게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그 만기 전에 자꾸만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적금을 깬다던가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어떤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출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지출 내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커피 솔직히 집에서 원두 사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스타벅스 마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나가면 택시 안 타도 되는데 느릿느릿하게 하다가 결국엔 택시 타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들이 계속해서 지출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우리의 수중에 있는 그런 재물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비 습관들도 여러분 분명히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비 지출 습관들만 고쳐줘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하면서 하늘에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쓸데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출들을 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씨하고 먹을 양식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씨와 먹을 양식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씨가 뭐냐면 바로 11조예요. 자, 씨는 심는 거죠. 씨는 먹는 게 아닙니다. 씨는 심어야 돼요. 반드시 씨는 땅에 심어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씨는 심게 하시고 먹을 양식은 네가 가져. 이겁니다.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심는 겁니다. 자, 심는다라는 말은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는다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열매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투자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은 뭐냐 하면 최소 30배. 뭐죠? 30배, 60배, 100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의 이 투자 비밀은 최소 30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 같은 걸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뭐 상한가를 친다고 해봅시다. 여기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 하셔가지고 진짜 30% 이상 수익을 봤다? 이거는 완전 대박이에요. 30% 이상 내가 주가가 올랐다? 정말 엄청나게 투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30%가 아니에요. 3000%. 3000% 맞죠? 3000%예요. 하나님 나라는 최소 30배. 더 많게는 100배. 씨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들의 먹을 양식이니까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 10분의 1은 심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푸시고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가 더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달에 되면 뭐가 있냐 하면 4월 달에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오게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진짜 한 분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 딱 결단하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하시는지 꼭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뭐 이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정말 지금 당장 뭐 버스 탈 돈도 없고 지하철 탈 돈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요금 얼마죠 요즘에? 1,500원 하나요? 1,300원, 1,4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당장 교통비도 없어가지고요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굶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게 하거나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쓸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말라기 3장 10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했잖아요. 테스트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1조를 통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손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현장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